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속의 명령과 그들의 그들의 실체가 그와 제자의 마귀를 주께서 부르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제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쑥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그에게 낳고 한 아들을 그에게 주시라 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배우는 빈자다 도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하시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감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주님과 이고 끝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이를 들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그 의미를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루어 남쪽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 코앞에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에 대한 교훈을 독특한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실로와 냇물로 비유하고 베가나 르신의 연합군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급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거느린 자를 뒤엎는 흉악한 창이란 큰 하수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는 서민들의 잘못되어진 그 신앙의 태도, 임마누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그 자세를 지적하기 위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임마누엘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늘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안 나오는 분이 와서 눈에 콧물이 흐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서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분명히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안고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 생각 속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잘못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하여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7장과 8장에 이르러서 임마누엘이란 그 의미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이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더 크신 사실 앞에 느껴져야 합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응답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도 뭡니까?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문제와 박수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고 이렇게 맞장구가 칠 때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선시하여 크게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큰 상태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러한 신앙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실과 뇌물처럼, 이사야 8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과 뇌물처럼 쫄쫄쫄거리는 그 존재로 의식을 하였고, 베가나 르신의 연합군에 대해서는 검류처럼 그 엄청난 물살이 휘도락 감는 이 엄청난 파도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너희의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실로와 시냇물처럼 쫄쫄쫄 느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만 인식할 수 있는 그 실로와 뇌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연합군은 어때요? 거대한 강줄기에 어마어마한 그 붉은색을 띠며 흘러내리는 그 강줄기에 급류처럼 인식을 하고 두려움을 은십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하고 육체를 접하는 일들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더 큰 위기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문제를 우선시하여 문제를 먼저 체감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도 이 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크게 느끼고 임마누엘의 의미에 상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머물던 삶이 광명한 자유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머물던 우리의 삶이 광명과 자유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임마누엘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칠족속과 어마어마한 성들과 무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아버지 이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절에 여러 지역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변방의 지역이에요. 경계 부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적들이 가장 먼저 접점을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땅이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황폐화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에는 건물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진 거예요. 수도시설, 전기시설, 복지시설 하나도 갖추어진 게 없어요. 다 폐허가 되어지고 또 세워놓으면 몇 년 있다가 또 적들이 침범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고 또 그곳에는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 땅이었고 살 곳이었고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변방으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버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나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반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영화로울 수 있을까? 그 영화로울 수 있는 곳, 영화로울 수 없는 이 땅이 왜 영화로울 수 있느냐? 왜 평화가 없는 땅이 평화로울 수 있느냐?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땅에 가장 먼저 뭐가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 하반부에 보면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폐허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다시 슬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그곳에 삶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그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져 있고 또 적들의 그 원수들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그들의 원수보다도 자기의 피폐한 삶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는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우선시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소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이기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느 저녁에 어느 농부가 소를 몰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앞에 호랑이가 턱 눈을 밝히고 어른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깜짝 놀라고 소도 놀라서 뒷걸음을 쳤어요. 그때 농부가 소 이까리를 탁 풀고 그리고 옆에서 담배를 끄잡내서 볶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뭐예요? 내 주인도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는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가 호랑이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주인이 나를 믿고 있는데 소는 두려움이 떨쳐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게 뭐고 해서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원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업의 문제가 크게 보이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꽁무니 치면요, 소도 잡혀먹고 사람도 잡혀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뭡니까?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그 아이가 평생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점령당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그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작게 여기는 스룹바벨아, 우리 제자 비전교회 앞에서 낮아질지어다, 작아질지어다. 스룹바벨아, 우리 인생 앞에서 작아질지어다. 이 고백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항상 꽁무니를 빼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이 이론을 진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와셨지만 내 삶은 여전히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흑암 속에 살아가고 관계의 흑암 속에 살아가고 인생의 불투명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광명과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과 뇌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기와 넓이와 풍성함을 세상의 크기와 넓이와 풍성함보다도 더 체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높임 받는 것, 낮음 받는 것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그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삶은 흑암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명함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압에서 뭐예요? 자유일가로 바뀌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정상하게 하시며 그 주도 하셨으므로 사람들과 하시를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흑암이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의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무엇보다도 체감이 되어져요. 이론대로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 어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상환해야 되는 이 이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넣어야 되는 이자, 내 마이너스 부채,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체감보다도 이 경제적인 부채가 더 많이 체감하고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흑암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사람들이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을 세워두면 그 다음날 집이 파괴됩니다. 농작물을 뿌려놓으면 적들이 쳐다와서 싹 다 수고해 갑니다.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의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 내 집을 짓더라도 내가 그 속에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경험을 납달리와 스불론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배 두드리면서 복지시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니까 그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변방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기와 세리들, 그들은 어찌 보면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외톨이 변방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 이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같은 남자로 여기지고 그렇죠? 또 아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친구로 느끼죠. 친구로 느껴집니까? 그렇죠. 다행이네요. 김양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김양 권사님도 친구로 느껴진대요. 아내가 제일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잘 때? 우리 권사님 항상 꿈을 꾸고 계시네요. 소년답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있어도 아내가 이뻐 보여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개구신직을 남편도 있어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장 멋진 여자도, 미스 코리아도 험히 보입니다. 멋진 남자도 험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흑암이 빛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수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아버지의 조건 앞에서도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온전히 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속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나도 이제 임마누엘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영혼의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전립선, 통풍,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어깨 질환, 근육통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